17장은 예수님의 기도인데 우리가 대세상적 기도라고 부르죠.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드렸던 중보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 이 기도를 언제 하셨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 직전 목요일 밤에 드린 기도입니다. 내일이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죽을 거예요. 그 전날 밤에 예수님이 드린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목요일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다 하시고 아주 긴 설교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해요. 14장, 15장, 16장까지 고별 설교를 다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중보 기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 기도는 정말 보통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꿈이, 비전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니까 100% 응답이 되는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이고,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부터 우리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한 절 한 절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응하는,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자 읽어요. 시작.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고별 설교예요. 13장부터 16장까지 모든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아들로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여기서 중보기도뿐만 아니라 공생에 하는 기간 동안에 몇 번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셨고, 또 지금 이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을 내가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일까? 자, 그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렇게 말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게 무슨 때일까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을 때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일 죽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제가 이제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폭적으로 복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요, 영화롭게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4절도 한번 읽어봐요. 자, 4절도 그래서, 자, 4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게 아버지 뜻이에요. 내가 이것을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예.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게 가장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 예,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걸 뭐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입술로만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여러 군데. 자, 살전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런 말씀도 있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로마서 8장 26절 이하의 뜻도 있고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 하나님의 열망, 아버지의 뜻, 이것이 뭐냐면,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여기 아버지 뜻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뭐를 주게 하시려고요? 영생을 주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구원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이 말에 우리가 명심을 할 게 뭐냐면, 이미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택한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이 땅에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뜻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구원하기로 작정한 이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의 죄를 사해주는 구주가 되셨고 이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주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가장 기뻐하시는 뜻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품었던 당신의 아들들을, 자녀들을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정말 살기 원하면 뭐 해야 되겠어요?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하여 주기로 작정한 영혼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놀라운 권세를 주셨어요. 음부의 권세를 파하고 천국 열쇠를 그래서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함으로 마귀의 감옥을 다 해파시키고 그 안에 가두어 있던 택한 백성들을 다 해방시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을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한 택한 백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택한 백성으로 예정을 하셨냐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셨다는 거예요. 예지 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셨어요. 또 저 사람은 복음을 들으면 거부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셨어요. 예지.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다 예정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백성을 정했다는 걸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지하시고 그 다음에 예정을 하셨어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면에서 정확하게 말을 하면 하나님은 이 인류의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지만 하나님이 지금 뜻은 뭐냐면 창세전에 이렇게 택한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간다 하고 말하는데 그것은 기독교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나이다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 이런 말씀 보고 야, 하나님이 다 구원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 말씀도 원문을 보면 여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할 때 모든이 제한된 모든입니다. 원문을 보면 판타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모든 앞에 호스라고 하는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구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전도자들은 그걸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가 창세에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오셨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죽고 그들에게 내가 영생을 주고자 한다는 말을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9절에도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요한복음 10장 26절에도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양이 아니므로 너희들이 복음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심령이 있다는 걸 믿고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삶인 줄 믿고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가장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영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이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께 무슨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런 것은 사실은 진실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택한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자, 그리고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이제 이어서 하셨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복음을 전하여 택한 백성들을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영생을 얻은 자들이, 즉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것, 즉 예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생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3절에 한번 읽어봐요. 자, 우리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영생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영원하게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어디서? 천국에서. 우리는 영생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오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생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안에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두 가지 차원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실제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가서도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영생을 누리며 사느냐, 그걸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때 안다는 기노스코라는 헬라어 단어는 머리로 지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영생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친밀하게 아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부부가 동침하며 같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주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함께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에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때, 또 영생을 누리며 살도록 도와줄 때,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건 천국 가서만 누리는 생명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동행을 하면서 영생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동행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